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난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난하며 우상을 가진 내가 시전문들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종류의 문이 나옵니다. 좁은 문이 있고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을 열었다고 쳐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협착합니다. 길이 협착해. 협착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로 좁다는 거예요. 텀이 없다는 겁니다. 협착하다는 뜻의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아주 강하게 누른다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눌러서 빈틈이 없어요. 그게 협착입니다. 눌려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강하게 누르면 이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못 나오는 겁니다. 이 협착하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전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 협착한 길을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열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협착한 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은 이제 나 따라오너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서 야,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열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협착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착한 길은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못 뚫고 들어가요. 절대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인도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따라가는 그 능력은 내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가자 이리 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이제 네 멱살 잡고 나 이제 끌고 들어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에 한번 붙잡히면, 주님께 멱살 한번 잡히면 거기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그 길 안 갈래요. 힘들어서 안 갈랍니다. 소용없어요. 그것도. 지 아무리 나 가기 싫다고 죄 짓고 예수 안 믿다고 안 믿겠다고 때를 쓰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께 한번 붙잡히면 못 벗어납니다. 주님이 한번 구원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자기가 아무리 나 주님 싫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게 협착하다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왜 협착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떻게 거기서 제외되겠습니까? 협착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세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불가능성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1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를 첨가하려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다른 걸, 십자가의 능력에 절대 다른 걸 첨가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유대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율법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주특기가 뭐냐? 자꾸 뭐냐면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서 하나씩 추가하는 재미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구원에다가 자기 능력을 계속 첨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쪼개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을 자꾸만 부풀려요. 첨가시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문입니다. 전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바벨탑 쌓듯이 쌓아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하죠. 율법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 뜨거운 신앙인으로,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율법을 율법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반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타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 참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자, 이 히브리서 6장 6절 한 말씀 속에서도 성경 전체의 핵심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잖아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또 단번에, 십자가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단번에 완성한 겁니다. 다 성취한 거예요. 거기서 그걸 역으로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에 흠집내는 것,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반복한다, 이거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타락입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흠집내는 게 타락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면요, 간단해요. 내가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고 내가 말씀 잘 지키는 내 그 공로로 복받고 내 삶의 그 행복이 유지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쭉 짜면 그것만 나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런 모습이, 그들의 그런 열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그 두 가지 문에 비교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십자가 자체가 협착이에요. 십자가 자체가 협착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가까이 못 가요. 아무도 십자가에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십자가를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십자가와 반대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죠. 십자가의 의미는 인간의 능력으로 접근 불가능, 이게 인간의 불가능성을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이 뭐냐? 그런 인간의 불가능성, 십자가의 그 불가능성을 인간이 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 라는 차원으로 계속 조금씩 교체시켜 나가려고 하는 작업,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 자체가 뭘 담고 있느냐면, 인간 자체가 불가능성이에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 하나님 외에는 모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피조물 자체가 불가능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피조물 자체의 어떤 원인이나 능력이나 가능성을 근거로 피조된 게 아니라는 것을 피조물 자체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창조주의 그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는 불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 짓고 난 뒤에 타락한 아담의 성품이 뭐냐?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뭐냐? 인간의 불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전환시키느냐? 인간의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걸 율법을 가지고 시도한 게 유대인이에요. 봐라, 우리 율법 잘 지키잖아. 인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구원을 쟁취할 수 있어.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유대인이고, 이게 알게 모르게 모든 인간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불가능성에서 구원되는 거지, 눈꽃만큼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여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무엇으로 변질시키느냐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자신의 가능성으로 그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래, 내가 나를 구원시킬 수 없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기도, 내가 열심히 하는 예배, 전도, 봉사, 충성, 헌신 이런 게 구원에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타협을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타협을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나도 좀 포함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믿으니, 오늘 본문이 20절 말씀에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 지키고 교훈들을 하나씩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킨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믿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타락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 불가능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능성에 목매다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 나도 이 정도면 신령하다. 그걸 끊임없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그냥 스스로 믿으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 이후의 타락이 뭐냐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걸 이제 분별하게 됐단 말이죠.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이 분별하는 지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선을 더 많이 하고 악은 철저하게 내가 잘라내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게 진짜 옳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한테 문제가 생겼어, 네가 지금 타락했어, 그걸 지적해 주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면서 자기가 천국 가야 할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거로 하나씩 차곡차곡 챙겨 놓는 겁니다. 자기가 복 받아야 될 근거로, 나는 천국 가야 될 근거, 그걸 율법을 연구해서 지켜서 하나씩 챙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믿으니. 딱 어울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어 라고 출발하는 게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내용이 뭐냐면요, 부자에게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잘릴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잘리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빚을 낼 때 정서를 썼는가 봐요. 그 정서에 이 사람은 뭐 얼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 당신 기름 100말 빚졌네요. 내가 50말로 고쳐줄게. 50말로 고쳐줄게.
어떤 사람 밀100석 빚졌어요. 아, 당신 밀100석 빚졌어요? 아, 내가 80석을 고쳐줄게. 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아,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빚진 사람들을 빚을 그냥 축소시켜 준 겁니다. 탕감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주인이 알고 뭐라고 주인이 했느냐? 아, 그 사람이 한 것은 이 청지기에 불이한 건 맞단 말이죠. 옳지 않은 일을 한 건 맞단 말이죠. 주인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에 있다. 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지혜롭게 했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게 뭐가 지혜가 있습니까? 뭐가? 그 사람이 한 게 뭘 지혜롭게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기 돈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한 게 뭐가 지혜가 있냐 이 말이죠. 자,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잘릴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처럼 뭔가 이게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 이 주인의 돈을 내가 몰래 빼돌려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릴 걸 대비해서 이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빼돌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빌리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 빌려야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쪽으로 주인의 재물을 이용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 이게 참 지혜롭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런데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합당하느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콧방귀 꼈어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래, 그 청지기가 웃기는 놈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챙겨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 돈을 좋아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잘릴 것 같으면 원래 그냥 자기를 위해서 착복해야지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비웃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냐, 유대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자신의 가치, 그것 때문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모를 리가 없겠죠.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자리, 더 높이 이렇게 받들음을 받기 위해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경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 10,000원 하네. 그럼 나는 20,000원. 그럼 내가 더 사람들이 나를 높이 평가할 게 아니냐, 뭐 이런 차원이죠.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내가 더 훌륭한 신앙인이야, 이걸 은근히 또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비웃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든
그런 모습들은 넓은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유대인 이야기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이야기, 그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이 점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좀 다닌다고, 나 교회 한 30년, 40년, 50년 다녔다. 성경 좀 공부했다. 나 말씀 좀 지킨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가르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 저분은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저분은 일주일에 예배 5번 있는데 4번 나오는데 왜 당신은 3번밖에 안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게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대인 노릇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욕하는 내가 유대인화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절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구원의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유대교가 그런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지키느냐가 완벽한 구원에 이르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뀌어서 십자가를 알고 보니까 내가 했던 그 모든 짓들이 타락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타락의 삶을 살았으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알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렇게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했던 우상 숭배였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사울 시절에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성이에요. 사울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바울 됩니까? 불가능성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야 이리 와, 너 왜 나를 핍박해? 만나 주셔서 바울 된 거지. 자기가 뭔 힘으로 바울 되겠습니까? 사울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금식 논쟁.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주로 했어요. 기본 2번이고 3번, 4번, 막 5번, 6번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금식일이 만약에 2번이다 그러면 그 이틀은 꼭 금식하는 거죠. 최소한 누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금식하는 날, 그날이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그런데 금식하는 날인데 다 유대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셨다는 건 뭡니까? 마셨다는 건 술 마신 겁니다. 포도주를 마셨겠죠. 하여튼 잔치를 벌였든지 회식을 했든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금식일인데.
그래서 유대인들 당연히 말이 나오죠. 아니 지금 오늘 금식일인데 당신들 뭐합니까? 이 도대체 뭔 짓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 당하는 겁니다. 금식일에 금식 안 하면. 그 금식 논쟁의 결론이 뭐냐면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야기예요. 금식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새 포도주 새 부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율법대로 막 금식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식하는 그 금식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분이 이루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금식 논쟁이에요. 새 포도주 새 부대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뭘 해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막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쓰니 이건 도대체 이런 타락도, 그런 타락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율법을 이루시는 것이고 완성하는 거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는 그러면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은요, 내가 지킨 것은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지키는 지킴은 지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킴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거 알면 돼요. 그거 모르고 나도 말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유대인 꼴 나는 겁니다. 내가 나 열심히 지키려고 해 실제적으로. 그러나 나의 지킴은 사실은 지킴이 아니야. 이건 진짜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는 것 뿐이야. 나의 지킴은 온전할 수가 없어. 완벽할 수 없다. 진짜 지키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나의 예배 드리면 진짜 예배 아니야. 내가 무슨 예배 드릴 자격이나 있어?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건 기도하는 쪽쪽 내 욕심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내 섬김 내 좀 섬기면서 뭔가 좀 이득을 기대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밖에 안 하는 내가 무슨 섬김이야? 내 섬김이 아닙니다. 진짜 섬긴 분은 따로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분이, 저분이 진짜 섬기는 분입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 섬기는 척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참 이스라엘. 그걸 구약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남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와요. 나다나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게 간사함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무화과 나무 아래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걸 봤다는 뜻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걸 보고 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봤어.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것이 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생각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 언제 오시려나 그거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간파한 거죠.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통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알았어. 네가 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알았어.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인지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여 어서 임하옵소서. 나다나엘이 그걸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네는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킨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십자가를 기대하는 사람이구나. 간사함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가능성에 기대를 1도 안 거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정말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무 아래서 나는 안 되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기가 이만큼 이스라엘의 임금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마음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걸 아니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나다나엘에 대해서 뭘 예상해 볼 수 있느냐? 그런 나다나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니 아마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왕따 시켰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뭐 그냥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거기에 섞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늘 혼자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 그냥 나다나엘은 그게 왕따 당한 우울한 기분으로 거기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늘 평안과 기쁨과 안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하든 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함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임금, 하나님의 아들, 그게 그냥 거기에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평안함,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무슨 침대 선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교회 성도가 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남에게 꿀릴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안정된 마음 그게 있단 말이죠. 나는 언제 우리 교회는 언제 큰 교회 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좁은 문을 통과한 정말 십자가로 뚫어버린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간사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찾고 있을 겁니다. 정말 두루두루 살피고 계실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종교성을 추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도 추가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교체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답습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만 기대를 거는 사람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십자가와 반대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타락인 것도 모르고 간사한 모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아져야 되는 강박관념에 더 훌륭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늘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그 종교적인 모든 행함과 모습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아래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삶을 자유롭게 안정되게 기쁨으로 감사함이 넘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하시나니 영광의 은혜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리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기쁜 때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좁은 길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의 임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간사함이 없는 자로 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것을 오직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늘 평안과 안정된 마음으로 설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운 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